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불멸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스팸 전화가 너무나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제대로 잘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요, 어김없이 잠깐만이면 된다고 하면서 뭐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형제들이 그 어머니 치매 보험을 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가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 뭐 만나서 설명을 한다느니 참. 그래도 집 앞까지 찾아와서 커피숍에 만나기로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나도 바쁜, 목회자라서 바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여기 와 있는데요. 답장이 없습니다. 한 10여 분을 기다리다가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오후 시간이 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약속한 거를 깜빡 잊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 주된 영업의 일을 깜빡 잊었다니, 저는 그분에게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도 허투루 약속하는 일을 삼가하였고, 아이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또한 자신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했을 때는 상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이거 해줄게 해놓고서 안 하면 안 돼요. 또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너 이렇게 벌 받을 거야 했을 때는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벌 주겠다는 약속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과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죽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는 약속도 있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생명을 얻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리는 약속.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네, 제가 좀 조폭같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면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고 싶지 않죠? 살고 싶죠? 다 살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길까요? 죽이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살리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살리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잘못된 약속을 하였지만, 잘못된 언약을 하였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넘겨주세요. 같이 봅니다. 신명기 7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주민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땅 기브온 주민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자기들이 진멸당할 것 같은 거야.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머리를 짰습니다. 자기들이 해진 옷을 입고 또 곰팡이 든 빵을 들고 가서 거지같이 이렇게 가서 당신들 어디서,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이 땅 주민 아니에요.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죽이지 않겠다는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평화의 조약을. 여호수아는 속았어요. 이 땅 주민이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평화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겁니까? 이 조약은 속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이 살리겠다는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유다 족속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긴 죄로 인하여 3년이나 거듭하여서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다윗 시대가 됐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믿음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사울이 평화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21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아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울의 후손을 우리가 7명을 목매달아 죽여야 우리가 원한이 풀리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그런데요 여기서도 다윗의 그 살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의 자식들은 내가 지켜줄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요 요나단과 너의 자식들은 살려줄게 했던 그 살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주고 대신에 사울의 첩의 2 아들과 사울의 딸의 5 아들을 그들에게 내주게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 가운데 이 사람들을 내어주는 일에서도 살리는 약속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살리는 약속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의 약속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막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그 약속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과 첫 데이트 약속에 늦잠을 자고 나서 미안해 늦잠 자서 못 갔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물론 모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고3 때 신학교를 가라고 추천하셨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믿음도 없었고. 저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도 아니에요. 든든한 백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제가 왜 목사가 되었지?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가 약속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원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없는 밤에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강대상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교회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주여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하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정말 20대에 철없는 약속 같은데,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다른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뭐든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약속을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인 저하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삶의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10절.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5장 10절이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하시면서 순종하였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세요. 넘겨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약속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약속을 어기고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사울의 자손들은 7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리고자 하는 약속을 착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리기 위한 약속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최종 결과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아가는 우리 목양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